누리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탔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지금 저희 온사랑의 교회는 6개월 동안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온 교우들이 함께 통독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를 할 때에 이번 주일에 읽어야 될 본문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택하여서 저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주중에 정해진 분량을 따라 읽으시면서 그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번 주 중에 하는 이사야서를 저희들이 다 읽게 되는데요. 이사야서의 내용 가운데에서 1장부터 4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또 6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링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로 여기셔서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보인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결단, 이것들이 압축되어져 있는 이사야서의 모든 주제가 집약되어져 있는, 정황이 녹아져 있는 장면이 바로 이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극진한 정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은 심히 기름진 산에 있는 포도원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무나 기름진 산 그곳에 내 포도원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포도원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은 굉장히 단순한 말입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했다.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말로는 단순하지만 그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고 수많은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속담을 아마 들어보셨습니까? 벼는 누구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까?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속담이 있는지도 잘 몰랐었는데요. 어느 그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정말 그렇구나.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구나. 농부가 얼마만큼 자주 논에 가서 그 논을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벼가 잘 자라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자라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저희가 창립하고 이제 작년에
9월달 바로 이때쯤 해가지고 이제 이곳으로 이전을 해올 때, 이곳은 원래 이제 밑에 설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음식점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빙에 맞춰서 세팅이 다 돼 있었는데,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바꾸기 위하여서 저희가 한 달도 아니고 한 열흘, 보름 못 되게 짧은 시간 내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여기 인테리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때 바꿀 때 내용은, 표현은 단순합니다. 지붕을 덮었다. 그럼 표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붕을 쳤어, 우리 지붕을 쳤어, 이렇게 단순하지만 실제 이 지붕을 치기 위해서 이 안에 또 필요한 이 철 같은 것들을, 철 구조물을 집어넣고 그 안에 전선을 깔고 그 안에 또 음향시설을 위한 선을 깔고 등을 달고 그 다음에 여기 에어컨을 달고 하는 그 모든 수고 하나하나가 어디에 다 집약되어 있느냐면은 지붕을 쳤어 하는 그 한마디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땅을 팠다, 돌을 제했다. 말은 단순한데요, 땅을 파시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자갈들과 그 안에 있는 바위들과 그 안에 식물이 자랄 수 없게 만드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참아내시고 그들의 교만을 참아내시고 그들의 불순종을 참아내시면서 그들 안에 있는 돌들을 재 오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 논을 밟는 농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포도나무를 그곳에 잘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으셨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망대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거기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다른 여우나 짐승들에게 아니면 다른 침입자에게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셨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술틀을 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술틀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열매 맺은 포도가 가치 있게 오랫동안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존하기 위한 준비까지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스스로가 그 모든 환경을 만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친히 조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도나무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포도나무는 그곳에 심겨서 무엇만 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열매만 맺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정말 농부로서 할 수 있는 아침 저녁 나가서 하는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준 바로 그 농부가 이제 정말 맛있는 포도, 향기로운 포도, 아름다운 포도가 열리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정작 그 포도나무에서 맺혀진 것은 들포도였다는 것입니다. 들포도, 그럼 우리는 흔히 머루 이걸 좀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 지역의 이 들포도는 이 머루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 알도 작고 시어서 먹지를 못하는, 상품 가치가 없는, 전혀 이게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가 들포도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들포도를 맺힌 상황 앞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망연자실하니 그 마음속에 아주 좀 큰 애환을,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픔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우리 4절 앞에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4절, 여러분 5장을 좀 펴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지, 아닙니다. 4절이네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마치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공부 여러 명이 방 쓰니까 공부 안 된다 그래서 방 달라 그래서 없는 방 쪼개가지고 해가지고 방 만들어 줬지. 돈 달래서 아빠는 걸어다니면서 너 위해서 생활비 아껴서 용돈 줬지. 컴퓨터 필요하다 그래서 철마다 때마다 새로운 거 나오면 기종 바꿔줬지. 학원 다니면 좋겠다고 해서 제일 좋은 학원 대치동까지 연결해 줬지. 개인 교습하면 좋겠다고 해서 과목별로 선생님 붙여줬지.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세계 일주까지 시켜줬지. 그러면 이제는 내가 널 위해서 도대체 뭘 더 하란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올 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식을 기르는 아비의 마음, 제 자식을 보면서 저는 별로 해준 게 없어서 이런 말은 참아 못하겠던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린 은혜를 생각하니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회 개척해가지고 예배당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세상에 둘도 없는 영성 있는 예배당 줬지. 세상에 성도들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에서 구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도들 보내줬지. 교회 운영에 어려움 없도록 필요한 재정 보내줬지. 동역자 필요하다고 해서 어디에도 보낼 수 없는 충성된 목회자 간사 보내줬지. 주위만 네가 돌아보면 넘치고 넘치는 목회자라고 프로그램 보내줬지. 도대체 내가 널 위해서 뭘 더 해줘야 된단 말이냐? 이런 말씀이 저에게 꼭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참 많이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해 주시는 농부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히는 그 포도나무를 향한 농부는 이제 화가 난 마음으로, 배신을 당한 그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이제 그 포도나무를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 심판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그 포도나무가 오히려 들포도를 맺히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 농부는 이제 내가 너에게 쏟았던 정성만큼 너에게 분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담을 헐어서 사람들에게 아니면 짐승들에게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서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농부가 돌봐주지 않으니까 포도나무의 양분을 뺏어 먹기 위해서 사정없이 도단하는 바로 그런 잡초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방치할 것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나무가 돌봐주어도 그런데 돌봐주지 않으니 얼마나 비실비실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구름에게 명하여 너에게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 비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을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심으셨는데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다고 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굉장히 말이 큰 느낌이 듭니다만은 이 정의와 공의의 본 뜻을 보면은 선한 일 그리고 옳은 일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과 옳은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했는데 정작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줬던 것은 포악함과 울부짖는 너희들의 탐욕의 외침이 가득한 그 울부짖음만을 나에게 보여줬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보면 이게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포악함이라고 하는 말은 미시파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미시파트를 구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미시파크를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기대하십니다. 제다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옳은 일을 기대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에 찬 울부짖음의 소리 제아카라고 하는 말로 제다카를 구했는데 제아카로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 바로 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들포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맺은 포악함과
그들이 가졌던 이 울부짖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 모든 포도원을 헐어버릴 것이고 그들을 짓밟히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맺은 5가지의 구체적인 들포도가 있습니다. 이 들포도들 각자마다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죄들입니다. 근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주석가가 굉장히 아름답게 힘있게 확 와닿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 표현이 좀 많이 서투른 걸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그냥 확 찌르게 번역을 하셨는데 어떻게 번역하셨냐면 아이고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하나님이 선언하실 때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아이고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제 바로 이 뜻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들포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5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맺은 들포도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가옥에 가옥을 지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만드는 바로 이 탐욕, 이 욕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첫 번째 들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참 듣기만 해도 너무 사실은 흐뭇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최근에 우리 사회에 나왔던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집이 제일 많은 사람, 한 사람이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통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지금 여러 설왕설래하는, 네, 제가 읽은 신문 기사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1,400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700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모 씨께서 1,400채를 가지고 계시고 대구에 사시는 모 씨께서 700채를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힐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또 그렇게 집을 얻고 또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남다른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으셨겠습니까? 바로 그런 수고와 노력들은 참 귀한 것이겠습니다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끝을 모르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 붙여도 그 끝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욕심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선한 일과 옳은 일을 찾지 아니하고 욕심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저걸 얻어낼까,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이런 들포도를 맺습니다.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침에 일어나 독주 마시고 밤이 늦도록 포도주 마시는 사람은 있는 집에서 합니까? 없는 집에서 합니까? 역시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군요.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이것도 있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그 욕망과 자기의 욕정에 취해서 정말 집 많고 가옥 늘리고 전토를 늘리며 그리고 내가 가진 많은 재산으로 인하여서 그거를 누리고 즐기는 그 흥청망청함 속에 무엇을 잊고 지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조차도 없으면서 자기의 욕망만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이 맺은 두 번째 들포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방탕함입니다. 그들의 방탕함이 여호와 앞에 죄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맺었던 들포도는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예.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읽으면 잘 어감이 안 옵니다. 다른 성경,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좀 더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 말씀은 19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걸 알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도다. 이게 표준 세번역이고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빈정거리는구나. 하시고 싶은 일 어서 해보십시오. 거룩하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을 빨리 이루어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빈정거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말씀 지키라면서요. 말씀 지키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서요. 뜻을 이루신다면서요. 어디 한번 그 뜻 이루어 보십시오.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이런 교만함,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이 그들의 세 번째 들포도였습니다. 네 번째 들포도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슨 말입니까? 왜곡입니다. 왜곡하는 인생들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명철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한다. 그래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가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그 왜곡된 마음, 이것이 이스라엘의 네 번째 들포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시대의 가장 좀 예민한 이슈 가운데 하나, 요즘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한동안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 문제였죠.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반대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정죄보다도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명철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내가 인간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 더 지혜롭지,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네 번째 들포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들포도는 부정함입니다. 5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을 받고요, 틀린 것을 맞다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어서 시대의 정신에 취하여서 사람들의 논리와 여론에 취하여서 인기에 취하여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 그것들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행하는 바로 그 부정함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다섯 번째 들포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들포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맺은 들포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맺은 들포도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바로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정죄받고 있는 바로 이러한 정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면서도, 심지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일이요, 우리의 방탕함을 따르는 일이요, 우리의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은 왜 무섭습니까? 그냥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요? 심판과 저주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옥을 좀 이으면 어때요? 좀 집이 많으면 우리가 그거 갖고 할 일도 많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도 많이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일,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혀서 이 엄중한 심판을 받고 있는데요.
좋은 열매가 왜 중요한가? 좋은 열매 맺는 게 왜 중요한가? 일단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의 기능이 있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주는, 나무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저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도시 촌놈이기 때문에 이 나무들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뭐 주면은 사과 잘 먹고 배 잘 먹고 주는 거는 잘 먹는데 정작 사과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배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나무는 딱 하나입니다. 포도나무는 하나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포도나무는 그렇게 아는데 사과나무, 배나무는 지나가면서 봐도 사실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까막눈인 저도 그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하는 것을 아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알겠습니까? 그렇죠. 추수할 때입니다. 열매 맺을 때입니다. 이게 사과나무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 사과 열매 맺은 거 보니까 사과나무구나. 배를 맺은 거 보니까 배구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열매가 무엇을 증명해 주느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회자이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 외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맺게 되어지는 저의 삶의 열매가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육체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저는 제가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어떤 나무가 되는 것입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육체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좋은 열매도 중요한데 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좋은 열매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기준이 뭐죠? 딴 거 없습니다. 좋은 열매 맺으면 좋은 나무예요. 겉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달리는 열매가 좋은 나무, 열매가 아니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포도나무는 보니까요, 보기는 아주 뭐 별거 없어요. 비리비리하고 뭐 이런 데서 무슨 포도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포도에서 난 포도를 한 송이를 제가 어디를 갔다가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먹었던 포도 중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를 먹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포도 열매가 너무 맛있지만 칭찬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 좋은 열매가 맺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조금 강조점이 다른 성경이 또 한 군데가 있어서 마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잠깐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좋은 나무, 좋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하여서 누가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사람이 결국 그 바깥으로 맺는 열매는
그 마음 안에 가득한 것으로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최초로 죄를 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의 본성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가 본성이 바뀌었을 때 가장 처음 맺었던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함을 갖고 오게 만들었던, 모든 관계의 깨트림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가장 인간의 불행을 초래했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책임 전가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니까 아담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됐을 텐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야 될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먹기는 먹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먹긴 먹었지만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요? 여자 때문에 먹은 거예요. 여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결국 누구 때문에 먹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먹은 거예요. 이게 다 당신 탓이에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죄를 저질렀을 때 그가 맺었던 첫 번째 열매, 책임 전가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초였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사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가만 놔둬도 불행한 인생인데 무슨 비결이 필요해? 예, 비결이 또 있습니다. 네, 진짜 불행해지기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꾸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십시오. 내가 불행해진 게 순전히 너 때문이라고 말하시면 불행은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의 첫 열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열매들이 잔뜩 일어나는 바로 그런 모습, 바로 이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무로 심으셨는데요. 그 사람을 나무로 심어 놓았더니 그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해도 좋은 열매가 안 나오고, 아무리 좋은 것 주고 거름 주고 아름다운 것을 심어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탐욕과 포악과 교만과 이런 것들만이 잔뜩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나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무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나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누구와 연합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열매 맺기를 꿈꾸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서 내가 열매를 맺기를 꿈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네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한 스스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강조해서 15장 5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와 분리되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최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무엇처럼 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어려운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면서 조금씩 교회로서의 이런 모습들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춰가다 보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으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매들은 무엇으로 맺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많아져서 남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교우들이 숫자가 많이 있으면 그 숫자의 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조건이나 우리의 모든 형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선한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라간다는 것입니다. 말라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면서 이제는 직분도 받았습니다. 내게 신앙이 생겨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게 뭘 보장해 줍니까? 아무것도 보장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력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말미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그리스도 예수께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죠, 우리 온사랑의 교회 가장 중요한 교회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항상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첫 번째 교회 정체성,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의예요. 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왜 의인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그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그 글자가 그림으로 제일 멋지게 표현된 게 의잖아요. 예, 누차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에요. 오를 의자를 쓰시면은 제일 위에 뭐가 들어갑니까? 양자가 들어가고 그 밑에 나 아자가 들어갑니다. 어린 양 밑에 내가 있고 어린 양 예수가 나의 머리이시고 나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는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와 합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훈련도 내가 받고 노력도 내가 하고 헌신도 내가 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와 한번 연합되어진 자로서 우리가 행할 모든 일들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길러도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부부가 서로
서로 이렇게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도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해도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나가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예수와 연합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일들이 다 의로운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는 의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면 뭐만 남는다고요? 어린 양이 사라지면 뭐만 남습니까? 나만 남는 거예요. 나만 남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없이 네가 나를 떠나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뭐처럼? 가지처럼 말라져서 밖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에 비참한 사람 중에 제일 비참한 사람이 말라 비틀어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손을 닿기만 하고 예수께 접붙임만 되어지면은 그 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의 평안과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되어지는 예수와 단절된 채 우리의 정서가 말라 비틀어지고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미움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남들을 향한 원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바로 그 죄인된 열매가 모습이 나타나는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물이 싹 올라오르듯이, 뭐 나무를 잘 키우는 건 아니고 저희 장모님이 나무를 댁에서 키우고 집에서 키우고 계십니다만 신기해요. 저희가 물을 안 줘갖고 다 비틀어졌는데 저희 장모님이 한 번씩 오셔갖고 물을 이렇게 한 번씩 주면은 이 꽃이, 이 나무가 확 생기가 살아나요. 먼지만 잔뜩 묻어 있었던 그 잎사귀에 뭔가 반질반질한 윤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 꽃도 잘 관리를 못해주면 흐느적거리고 막 퍽 떨어지는데 이 제때 영양분을 잘 공급받은 이 꽃잎들이 그 안에서 꽃으로서의 향기와 빛을 발하는 것, 그 열매와 가실들이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이 다 어디에 붙어 있을 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참되신 나무이신 예수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힘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와 연합하시기를 힘쓰시고 그 예수를 붙드시기를 힘쓰시고 이미 여러분과 하나 되어지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붙어있다고 말을 해도요, 증거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다고요? 뭐로 나온다고요? 열매로 다 나오는 겁니다. 열매로 다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 저 열심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주결 교회 안 나오시는 몇몇 성도님한테 전화를, 목사님 저 다 할 거 다 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면 좋겠는데 제가 가끔 우려를 하는 건 뭐냐면 열매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부부관계를 보면 알아요. 그 부부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은 자기의 아까 책임 전가를 서로 안 하는데 이 열매의 힘이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다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내가 누구 만나서 이 꼴 됐다 그래요? 다 너 잘 만나서 내가 이 꼴 됐다라고 하는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고. 그러면서 괜찮다라고요? 아니에요. 틀려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내 탓이에요. 당신이 나 만나 고생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와의 연합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